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1장에서 6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었죠. 책망, 권고, 예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핵심 메시지는 스스로 바로잡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때는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회복한다. 그러니 스스로 바로잡고 회복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7장에서 12장 임마누엘 예언이었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예언이 역사적 임마누엘 사건과 그리고 종말적 임마누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믿어라. 그리고 임마누엘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적용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13에서 23장인데요. 이건 열방에 대한 예언, 심판이 주가 되는 예언들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 통치 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할 때 아수르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아람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 후에 다시 이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되죠. 그리고 아하스가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는 아수르에 승리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패배하게 된 것이죠. 네. 이 13장에 23장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하나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 13장에서 23장까지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우리 14장 24절까지 한번 보면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 세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종말적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 무자비한 심판의 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을 쳐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메대가 침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과 폭력을 징벌할 것이다. 또한 바벨론 왕은 수올로 내려갈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겨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바벨론이 과연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은 귀환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이죠. 네. 그리고 14장 23절부터 32절을 보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블레셋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성읍은 불타고 비참하게 기근과 살육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합니다. 또한 북방으로부터 강한 군대가 와서 블레셋을 소멸할 것이다 하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으며 또한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다. 모압의 도시들은 피로 물들 것이고 도피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압은 교만함과 폭력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압 백성은 고통과 슬픔으로 통곡할 것이다. 모압은 3년 안에 능욕을 당할 것이다 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1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은 주권을 잃고, 그러니까 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백성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메섹의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야곱의 영광,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고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18장에서 20장에 보면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요. 당시 구스와 애굽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의 연합국 형태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그 신들을 징벌하고 멸하실 것이다. 애굽은 내란에 휩싸일 것이고 잔인한 폭군이 다스릴 것이다. 애굽은 식량과 물자가 고갈되며 어리석은 자들이 애굽을 망가뜨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지만 애굽을 치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포악한 아수르를 소멸하실 때 애굽이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애굽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옷을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빨가벗은 게 아니라 우통 벗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지 말고 3년 동안 거리를 다녀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보존됩니다. 21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는 해변 광야라 말합니다. 이 해변 광야는 유브라데 강가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다. 파수꾼이 바벨론의 함락과 그들의 우상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메데파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21장 11절과 10절은 짧지만 이건 두마,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대한 예언인데요.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밤이 얼마나 지났는가?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의 밤이 언제쯤 끝나는가라는 겁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오리라. 이 말이 뭐냐면 아수르의 밤은 이제 끝난다. 하지만 바벨론의 밤이 다시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압제합니다. 2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도시들 드단과 대만은 침략의 위험이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외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아라비아의 영광이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라비아는 아수르 사르곤 왕에게 2차례 심각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와보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이 올 것이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유다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관심도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궁중 책임자, 요즘 말하면 총리 같은 개념입니다. 셈나는
무능하고 부패하기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관직을 맡겨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하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에도 보존되었고 아수르의 침공에도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23장이 두로, 그러니까 페니키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두로,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으로 자본과 물자가 매우 풍부했고 이로 인해서 그 도시들은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원산지였고 이들은 음행, 인신매매, 사치가 심했습니다. 경제적 부로 교만하고 음란한 두로와 시돈이 파멸을 맞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화를 누리며 교만한 그 유명 인사들, 요즘 말하는 셀럽들이죠. 그들을 비천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항구와 요새가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두로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니키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때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 그러니까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 티니지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또 굉장한 부를 이룹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이 포니의 전쟁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 고대 세계에 대한 역사적 예언들입니다. 고대사를 보면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그냥 고대사의 역사적 예언일 뿐인가? 그렇지 않고 이 이사야의 열방에 대한 예언은 종말적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마지막 심판과 회복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종말적 예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의 악과 이 악인들의 죄를 보라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10절에는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18장 19절에는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압제했던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열왕이 심판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세상의 종교 권력, 음녀가 심판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함께. 또한 부를 독식하며 사치했던 이 세상의 자본 권력, 그 상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렇게 이 세상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의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스올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의 몰락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마귀가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몰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바벨론 음녀,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적 예언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사야 19장 24절에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참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폭력과 파괴를 일으켰던 압제자들은 사라지고 메시아 왕, 그 다윗의 자손이 신실과 사랑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4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그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영원히 통치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 이사야의 종말적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왕의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열방에 대한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언과 함께 종말적 예언이 함께 되어 있다. 이 13장에서 23장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그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 바벨론, 구스와 애굽, 이 제국들이죠. 그리고 열국들,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모압,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이 세상의 열방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센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멸망당할 것이니
그들, 그 나라든 그 세력이든 그 사람이든 그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문화적 능력을 가진 자들, 육체적 만족을 줄 것 같고 정서적 만족을 줄 것 같고 영적 만족을 줄 것 같은 자들, 그들은 너희의 구원자,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가 기댈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안전하게 피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 가지지 마라. 그리고 이번만 넘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열방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 나는 의지한다, 나는 신뢰한다, 뭐 이런 종교적인 확신, 종교적인 자기 체면도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규정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영원하지 않는 것, 멸망의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 재력이 있는 자,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 영적 권위나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족을 줄 것 같은 사람 찾아다니지 맙시다. 우리들에게 육체적 만족을 줄 것 같은 사람, 정서적인 만족을 줄 사람, 영적인 만족을 줄 사람, 그럼 제발 그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된 집단에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도 맙시다. 여러분의 부모와 집안을 의지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자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게 너무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직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 단체나 국가를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형제든 누구라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가 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또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의 기술, 아니면 자신의 지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나의 사업, 돈줄, 여러분, 이것 또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영원하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그 멸망의 대상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아까 말했지만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 체면 같은 이상한 종교적 확신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믿으려면 먼저 무슨 말씀인지, 말씀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잘 듣고 새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 여호와를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 그리고 성경의 원리, 성경의 방법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고 화목하게 하며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일상과 세상살이 속에 사랑하고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